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칼빈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일 수 있지만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칼빈은 참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칼빈이 많은 고난을 겪었던 그런 상황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던 칼빈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이런 칼빈주의 신앙, 정통 신앙, 바른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칼빈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3번 가졌습니다. 근데 3번 가졌을 때 첫 번째 임신 중에 유산을 했어요. 두 번째는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난 지 3년째가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봐, 저주받은 사람, 저 사람을 봐. 칼빈은 저주받았지. 종교개혁한다고 카톨릭을 그렇게 비판하더니 저주받은 꼴이 바로 저런 꼴이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이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없지만, 나에게는 전 세계에 수많은 영적인 아들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칼빈의 그 종교개혁 사상이 흘러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교회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곧 내 아들이다 라고 칼빈이 응수를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필 때 여러분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프랑스와 1세가 굉장히 화가 나서 이 개신교도들을 핍박하게 되죠.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그렇죠. 무슨 사건이요? 벽보 사건. 심지어는 프랑스와 1세의 침실에까지 그 벽보가 붙어 있는 이것을 보고 그때 당시 또 곳곳에 거리에서 시위 행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름 꽤나 자기가 자비를 베풀어 줬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면 나는 개신교도들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을, 특히 개신교도들을 불태워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때 장면을 묘사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1535년 1월 21일 플래카드 사건, 이게 이제 벽보 사건이죠. 벽보 사건으로 노트르담 대성당 앞에서 개신교도 6명을 화형시킵니다. 본보기로. 개신교를 믿으면 너희들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 프랑스는 정통적 카톨릭 국가니까 더 이상 우리는 개신교도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프랑스와 1세가 천명을 합니다. 그 중에 6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칼빈의 친구였어요. 칼빈의 친구 에티엔 포르주라고 하는 이 친구가 화형당해 죽게 됩니다. 그래서 1535년 당국의 핍박을 피해서 칼빈은 어디로 가느냐?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바젤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도시로 도피를 하게 되죠. 칼빈은 이때 복음의 진리, 순수한 종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가 프랑스에서 떠났다라고 말하면서 자원해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프랑스에서는 개혁 운동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시면 당시 파리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시 칼빈은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 현상수배에 붙여지게 되어서 칼빈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개신교도 우두머리다라고 해서 현상수배가 되는 상황 속에서 숨어 지내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친구 집에서 뒤티에라고 하는 친구 집에서 책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바젤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에 바로 넘어가면 바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네바예요. 제네바도 중요하죠. 그 스위스는 사실 뭐 땅이 작습니다. 프랑스와 독일과 비교하면 작죠. 하지만 어쨌든 스위스는 독일의 영향을 받아서 이 스위스는 빨리 이제 개혁으로 종교 개혁으로 돌입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칼빈은 이제 바젤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벽보 사건으로 불거진 왕의 개신교 핍박으로 인해서 프랑스에서 더 이상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에티엔 포르주가 화형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바젤은 왜 하필 바젤로 갔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젤은요,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시죠? 파리 대학 총장이었던 니콜라스 콥이 연설을 했는데 그것이 도화선이 또 됐잖아요. 그 연설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파리 대학 총장인 니콜라스 콥이었습니다. 칼빈의 친구였어요. 그 사람이 먼저 그 사람은 연설을 하다가 이제 현상수배가 됐기 때문에 빨리 바젤로 도망갔습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가 사실 바젤 출신이었어요. 바젤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니콜라스 콥의 아버지가 그래서 프랑스 왕립 의사로 초청을 받아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아들 니콜라스 콥이 설교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잘한 것인데 파리 입장에서는 잘못한 것이 되어서 도피를 한 것이죠. 바젤로 도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바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크리소스톰의 설교 서문집을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칼빈은요 언제나 어딜 가서도 글을 씁니다. 이게 참 칼빈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그 글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죠.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출판되고 계속해서 출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소스톰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우리 초대교회 옛날 공부할 때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크리소스톰 이게 이제 크리소스톰의 카톨릭의 그 벽화입니다.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라고 되어 있죠. 요한 크리소스톰. 이 크리소스톰의 별명이 뭐였냐면 황금의 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 때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했던 그런 설교자였어요. 그래서 당시 황제에게도 당신 회개해야 된다. 로마 황제에게도 그 앞에서 당신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설교자가 크리소스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의 설교를 분석하면서 크리소스톰의 설교의 특징이 뭐냐? 성경 해석에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는데 그것이 뭐냐? 성경의 자증성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을 내 이성으로 해석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내 이성으로 해석하면 반드시 자유주의가 됩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이성적 관점에서 합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면 내가 이해하는 수준 과학적 관점에서 합리적 수준에서의 답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또 반면에 내 체험적 관점에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꼈던 그 체험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비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성경을 해석하냐?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이성도 죄이고 내 체험도 사실 이게 왜곡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 요엘서 2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해석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딜 보고 해석했어요? 사도행전을 보고. 그죠? 누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누가도 성령의 영감 속에서 그것을 해석했다고요. 신약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지
제가 봤을 때 이건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저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라고 해석해 버리면 그건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해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연결이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돼요. 신약의 대부분은 구약의 성취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구약에 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게 그게 구속사 시리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것이 개혁파의 원리다. 이것을 칼빈이, 크리소스토모스도 이미 초대교회 때 이런 성경의 해석의 원칙을 잘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여러 교부들을 참 사랑했지만 크게 2명의 교부들을 사랑했는데요. 교부라는 말은 초대교회의 아버지들, 그러니까 우리 필그림 파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건국했던 인물들을 필그림 파더, 아버지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의 아버지라고 해서 처치 파더, 그걸 교부라고 말합니다. 그 교부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했냐 하면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 표현하면 뭐죠? 어거스틴을 참 사랑했어요. 특히 어거스틴의 은혜론, 이런 것을 칼빈은 참 사랑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사랑했는데 이 크리소스톰을 사랑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황제와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습니다. 황제,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하도 이제 크리소스톰이 당시 황제 아내 왈네라고 하는 그 왕비가 사치를 하고 또 온갖 쾌락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제 기독교를 공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직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크리소스톰을 가두려고 합니다. 너를 감옥에 넣겠다라고 하니까 당신이 만약에 나를 감옥에 넣는다면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광야에 보내겠다라고 하니까 나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되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목숨을 바쳐 주님의 영광을 이룰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가 말하는 건 100% 딱 그 답은 그 표현은 아니에요.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멋진 설교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536년 3월 바젤에서 희대의 역작을 저술합니다. 기독교 땡땡입니다. 뭘까요? 기독교 강요. 뭘 강요합니까? 그 강요가 아니고 이거는 강론의 요약이라고 해서 강요입니다. 말씀의 요약. 여러분 목사가 되기 전에, 장로교에서는 목사가 되기 전에 어떤 코스를 밟습니까? 전도사 다음에 뭐죠? 목사 사이에 강도사죠. 옛날에 강도? 무섭게 무슨 강도인가 했는데 그 강자가 무슨 말입니까? 강의할 때 강, 설명하고 가르치고 외치고 하는 차원에서의 그 강이거든요. 저는 강민수인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이 강요라는 말이 말씀의 요약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책은 이 부분을 목사님이 목이 너무 아프니까 우리 지훈 청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값진 내 동생의 죽음의 의미를 의롭지 못한 자들 앞에서 옹호하며 또한 똑같은 위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놓여 있으므로 이들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썼다. 자, 이 기독교 강의를 왜 썼는가? 당시 박해받는 성도들의 진상을 밝히는 변증서다. 그러니까 당시 프랑스가 이 개신교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면서 친구까지 이제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닙니다, 황제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철저하게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변증적 차원에서 이 기독교 강요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핍박받는 개신교도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개신교도들, 당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믿고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라는 위로 차원에서 이 기독교 강요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반드시 성도에게 위로가 됩니다. 아멘을 좀 더 크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진리는 반드시 성도에게 위로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리를 여러분들이 더 깊이 깨달아 가시고 또 누려 가시면요 한편으로는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죠. 깊어지기 때문에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세상 친구들과 연예인 얘기 막 하면 너무너무 재밌고, 옛날에는 친구들과 세상 얘기하면 너무너무 재밌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런 체험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나요? 세상 얘기가 재미가 없어요. 세상 얘기가. 그러니까 점점 외로워져요. 그런데 진리를 보잖아요. 진리를 읽잖아요. 진리를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걸 다 겪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리는 성도에게 반드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책의 원제는 인스티튜티오 크리스타에나 릴리게오스라는 말입니다. 인스티튜티오라는 이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땡땡의 요약입니다.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말씀의 요약? 저기 뒤에 보면 이제 라틴어 숨마 독트리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힌트예요. 숨마라는 말은 summary, 그러니까 요약. 그러면 독트리나라는 말은 doctrine, 교의의 요약, 교리의 요약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가 풍성하죠. 그 교리를 잘 요약해 놓은 것이 기독교 강요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책을 탈고하면서 누구에게 헌정사를 바쳤냐 하면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에게 헌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문에 헌정사를 딱 해요.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그래서 헌정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냥 우리 보통 책머리에 보면 짧게 서문을 쓰잖아요. 칼빈은 아주 길게 써요. 제가 봤을 때는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20페이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길게 써면서 이제 밝히는 거죠. 왕이시여, 당신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절대 다 왕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한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왜 진리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하죠. 이 헌정사는 프랑스에서 듀투의 프랑스의 역사, 그리고 가조봉의 폴리비우스와 함께 세계의 불멸의 서문 중에 하나로 인정됩니다. 이 세계가 불멸의 서문 중에 하나로 이 세계 중에 하나로 이제 칼빈의 이 서문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잘 썼다 이 말입니다. 칼빈은 이 책으로 단번에 대신학자의 반열에 들게 됩니다. 이 책이 당시 이제 스위스에서 출판이 되고 당시는 이제 라틴어로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로 또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 책이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책이 이제 안 그래도 이제 개혁파 사람들은 카톨릭 책은 이전까지 역사 속에서 싸지 책이 많았지만 이 개신교들은 책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좀 자신들의 신앙을 잘 설득력 있게 설교하기 위한 그런 책이 없었는데 이 책이 너무나도 잘 썼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개혁자들이 보고 감탄하면서 유럽의 모든 개혁자들의 대스승이 되죠. 칼빈이 이 책 한 권으로. 근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7살이에요. 27살. 27살. 대단하죠. 우리 27살 넘은 분들이 여기 많은데 물론 칼빈은 또 특별한 은사가 있죠. 우리가 다 그렇게 은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1536년 7월에 제네바에서 기욤 파레를 만나게 됩니다. 잠깐 요 그림 이게 이제 기독교 강요 초판에 지금도 남아 있는 그러니까 초판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약 500년 정도 된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출판된 곳이 바젤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고
요하네스 칼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초판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레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신성 로마 제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서 이 칼빈이 길을 가다가 전쟁을 피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제네바로 잠깐 피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네바에서 사역하던, 이미 제네바도 개혁의 흐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개혁을 이끌던 사람이 이 파렐이라는 사람입니다. 기욤 파렐. 지금도 스위스 네샤텔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 동상이 있어요. 파렐의 동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스위스 네샤텔을 가면 한번 파렐의 이 동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뭘 들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들고 있죠. 성경을 봐라 라고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기욤 파렐이 제네바에 칼빈이 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어요. 사실 바젤에서 한번 만난 적은 있었습니다. 바젤에서 이 바젤에서 이런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들 블링거라든지 저 쥐리히에서 활동하던 블링거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미 바젤에서 만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 선생님이 제네바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날 밤 당장 마차를 타고 칼빈을 만나러 갑니다. 이 기욤 파렐이. 그러면서 요청을 해요. 제네바에서 함께 사역합시다. 제네바에서. 지금 제네바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죠. 그런데 칼빈은요. 자기는 뭐 앞장서서 활동할 마음이 없었어요. 칼빈은 약간 선비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막 루터처럼 앞장서서 으쌰으쌰 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그냥 글이나 쓰고 좀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개혁의 전선에 앞장서서 저는 뭐 이렇게 활동하기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라고 거부를 합니다. 완강하게 거부를 해요. 그러자 이 기욤 파렐이 칼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 있는 인용구 있잖아요. 우리 예하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넣었지? 하나님이 당신을 뭐 한다고요? 땡땡할 것이요라고 했어요. 난 뭐라고 얘기하길래 답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땡땡할 것이요. 아주 지혜롭게 잘 넘어갔어요. 여기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있죠. 저주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아니 당신 그럼 뭐하러 공부합니까? 그냥 글이나 쓸 것 같으면 뭐하러 그렇게 글을 씁니까? 그 글이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학문 연구는 하나의 구실밖에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사역을 거부한다면, 당신이 지금 활발하게 역할할 수 있는 이 제네바에서 사역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당신 사역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칼빈 탄생 400주년에 이제 칼빈의 일생을 펜화로 그린 마휘든인가요? 이 사람이 펜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파렐이죠. 이 사람은 누굴까요? 칼빈입니다.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당신을 저주할 거라고 말한 겁니다. 이러니까 칼빈이 나중에 시편 주석에서 이렇게 그때의 감정을 밝힙니다. 우리 옆에 우리 지우가 파란 그 네모안의 글을 한번 읽어주세요. 자, 칼빈의 감정이 이랬습니다. 칼빈은요, 좀 보면 저주를 무서워하는 사람 같아요.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지난번에 루터는 어떻게 회심했습니까? 뭐 때문에 회심했어요? 길을 가다가 뭘 봤죠? 다 까먹으셨습니까? 뭘 봤죠? 번개를 봤죠. 번개가 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서
사제가 되겠다고, 물론 회심이 아니네요 사실 보니까 사제가 되기를 소원하잖아요.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더 깊이 보게 되고 하긴 했지만 좀 두려움의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원봉직 서약서 쓰시죠? 쓰시죠. 그 저주가 임할 수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이건 농담이에요. 근데 약간의 강제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강제.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이 우러나면 할게요. 그렇게 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기쁘게 해야지 그래도 제가 좋죠. 그냥 억지로 하면 그거 안 좋잖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도 별로 안 좋고 오늘 제가 뭐 설교할 기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자원해서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설교를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늘 막 자원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늘 사역을 한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해야 되니까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너무 많은 걸 얘기하나?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몰아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가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몰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파렐이 칼빈을 그렇게 강권적으로 몰아가니까 두려움을 느낀 거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도. 자, 그러면서 칼빈은요, 그럼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네바 1차 사역 조금만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1536년 9월 1일에 제네바 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이곳은 이제 칼빈이 와서 성경 강의자라고 하는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부임하게 돼요. Lecturer in Holy Scripture.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강의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성경을 강의하는 사람, 설교자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제네바는요 아주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이 시작되었는데 흥분한 군중들이 우상을 불태우는 등 열심을 냈지만 실제적인 교회 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가톨릭이 잘못되어서 사제를 죽여라, 성당의 기물을 파괴해라, 이런 막 극단적인 모습들이 막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서를 잡아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가르쳐 줄 수 있었던 사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런 역할을 맡은 것이지요. 칼빈은 파렐과 함께 제네바 교회 조직과 예배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고 그리고 제네바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앙교육과 신앙고백을 발행해서, 그러니까 신앙고백집이죠. 우리로 말하면 요리문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발행해서 예배 개혁과 땡땡땡 교육에 힘을 쏟습니다. 이 땡땡땡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교리? 또. 교리라기보다는 대상을 말합니다. 대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무리. 어떤 사람, 자, 이 힌트가 이겁니다. 요리문답을 신앙고백서를 작성해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신앙교육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어린이 신앙교육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이 신앙고백서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어린이들에게.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나중에 우리 할 겁니다. 소유리 문답을 어린이들이 공부해야 돼요. 소유리 문답을. 그걸 어릴 때부터 계속 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수업을 들을 때 이번에 그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 교수님하고 얘기를 좀 하는데, 교수님이 미국에 가니까 유학을 갔을 때 칼빈 신학교, 미국의 그랜드 레피지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THM을 했거든요. 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뭘 놀랐냐 물어보니까 이미 거기에서 이제 신학교에 온 사람들은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은 다 외우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 다 외울까요? 못 외울까요?
너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너무 쉽게 그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 그래요. 못 외워요. 내용은 다 알아요. 내용은 제가 다 설명할 수 있고 알아요. 하지만 하나하나를 다 못 외운다는 말입니다. 근데 미국의 신학생들은 신학교 오기 전에 그걸 다 외우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걸 다 외우고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그걸 암송한 거예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어릴 때부터 안 하니까, 어른 때서 배우니까. 저도 어른 때서 배웠지. 저도 맨날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 대서유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말만 이 강령을 외쳤지. 제대로 배운 거는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신학교에서도 솔직히 그런 신조학이라고 있지만 꼼꼼하게 안 배우거든요. 알아서 배워야 돼. 알아서 자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정언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전제가 돼. 그 교리적 지식이 우리에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에 대해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1537년 제네바 시의회와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펜화인데요.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게 이제 칼빈이 제네바 개혁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네바의 당시에 그 정치인들에게 제네바 교육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젊은 27살, 28살의 젊은 이 청년이 와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저렇게 바꿔야 됩니다. 신앙교육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하던 걸 자꾸 하자고 했을 때 마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죠. 마찰이 생깁니다. 의회는요, 초반에는 칼빈에게 굉장히 협조적이었어요. 그래서 책 만들자 그러면 책 만들어주고 이거 하자 그러면 이거 하자 그랬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칼빈과 의회 사이에는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칼빈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라고 의회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 좋겠는데 말씀대로 다 하려고 하니까 소화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에게 이거 하지 맙시다, 저거 하지 맙시다라고 하고 앞으로 교회에 대한 행정은 우리가 하겠다라고 간섭하게 되죠. 그래서 칼빈은요, 교회에 대한 정부의 권한과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시작했는데, 자, 정부와 교회는 분리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교회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정치인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행정은 우리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칼빈이 선을 그은 것이죠.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서 아니야,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가 교회 행정에 대해서 다 관여를 했어 라고 정부가 불만을 토하기 시작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태어나면 아이가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어디에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하죠. 요즘은 행정복지센터. 지금은 또 이제 유럽은 다르겠지만 100여 년 전 이상의 그런 타운홀 이런 게 없을 때 출생신고는 여러분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합니다. 왜? 아이가 유아 세례 받음을 통해서 그 아이의 기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신고는 교회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유럽은요, 사실 정부와 교회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예배적인 부분에서 정부가 간섭하지 마십시오. 신앙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간섭하지 마십시오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1538년 4월 제네바 교회에서 칼빈 나가라!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파렐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바젤로 가게 됩니다. 구실이 참 유치합니다. 1538년 4월에
부활절 예배에서 성만찬에서 땡땡병을 사용하라는 의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칼빈이.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는데 무슨 병을 쓰지 않아서? 무교병을 쓰지 않아서. 여러분, 무교병은 말 그대로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말해요. 근데 왜 무교병을 써야 된다고 의회에서 말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6월절에는 무교병 써라 그랬다. 우리 그 무교병 써왔다. 근데 왜 그거 무교병 더 이상 안 써도 된다고 말하냐? 칼빈, 너 성경을 어겼네, 나가! 이렇게 해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교병 먹습니까? 유교병 먹습니까? 우리는 유교병을 먹죠. 카스테라를 먹죠. 그거는 누룩이 많이 들어가 있는, 베이킹 파우더가 많이 들어가 있는 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패해졌기 때문이에요. 칼빈은 그걸 이해하고 유교병을 쓴 거예요. 근데 그걸 구실로 왜 성경에 무교병 써라 그랬는데 왜 무교병 안 썼냐? 이러면서 칼빈을 쫓아내버린 거죠. 칼빈, 당신 필요 없다, 나가시오 라고 해서 다시 바젤로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대단한 칼빈도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창희쌤 무서운 사람이네.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정민희 권사님한테